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코로나19가 좀 느슨해지는 것 같았는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진영에 속한 이들은 상대방을 타격할 무기를 마련할 뿐 바로 나의 옆에 있는 나라가 이웃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찢기고 나는 세상 속에서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그리운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심리학자 나폴레옹 힐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요소를 7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경제적 불안,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불안,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불안, 네 번째는 사랑 손실, 사랑이 깨어질까 하는 두려움, 다섯 번째는 노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고, 여섯 번째는 자유에 대한 불안, 혹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의 요소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원인 가운데 첫 번째가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게 닥쳐온 모든 현상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이 지금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토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병이 더 깊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가운데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한 의사를 다 찾아다녔고, 의사를 찾아다니는 동안 재산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렸고, 오히려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병만 더 중하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다른 골목 속에 처하게 된 그 여인은 시한부 인생인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문제를 간청할 만한 자격도 없고, 그래서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내가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이상하게도 그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므로 나는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인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았는가, 세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구나 라는 거. 자기 스스로 이대로 죽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아니다, 내가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시작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의 고통은 날로 심해져 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던 남편도 떠나가고 가족들도 이제는 가정의 큰 짐이 된다라고 점차 멀리하고 지인들도 아무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이제 어느 누구와가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고독한 가운데에서 이 여인은 자기와의 스스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마칠 것인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다가 그는 마침내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 꾸밈없는 대화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이제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모든 시작은 자신과의 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거기에서부터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압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삶을 개척하면 자기 인생은 멋지게 인생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나가서 그가 얻은 결론은 다 잃어버리고 돼지운막에서 주업 열매를 맺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탕자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솔직한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거기에는 종들도 많은데 나는 여기에서 주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고 났을 때에 바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거짓없는 모습 가운데에서 내 인생, 내 삶, 내 신앙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자신과의 그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병을 앓은 여인처럼 성경 속에 또 나타난 탕자처럼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대화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나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에서 삶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바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 신앙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간절한 믿음이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인 속에 단 한 가지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믿음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가느다란 희망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일상삶을 살아가면서 듣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듣는 사람은 저는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 속에서 쩌든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긍정적이고 믿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뉴스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길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내 인생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는 믿음을 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유형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저 예수님의 행동하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책잡고자 따라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직 믿음을 안고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안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디아나주의 석화석 채석장에서 9년간 일한 콘스터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석장에서 돌과 9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어느 날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날 것인가? 그때 그는 생각하기를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아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은 변호사 일이었습니다. 남의 억울함을 돕는 일. 그래서 그는 인디아나 주립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정의 생계를 이루기 위해서 채석장에서 계속 일을 합니다. 하루에 8시간 동안. 그가 마침내 주립대학에서 이제 4점 만점 가운데에서 3.95를 얻어서 졸업을 하고 변호사가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단 30분 동안이라도 나는 대단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야기한 것이 그는 채석장에서 일하지만 늘 변호사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은 우리가 일하기에는 너무 늙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늦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85세의) 갈렙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그러면서 그가 85세의 자기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서 믿음을 안고 최선을 다할 때 그 땅을 취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옷에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인이 간절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옷자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믿음을 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라고 하는 구경꾼의 모습으로 믿음이 아닌 다른 요소들을 목적을 가지고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안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교회가 구원의 장이 되고 치료의 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장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나 의지나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참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안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고침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 모습 가운데에서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과의 접촉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제 병자가 아닙니다. 혈류병 환자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하는 것 이상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고독도 아시며 우리의 소외도 아십니다. 그리고 연민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상처받고 병든 것, 이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다 적극적인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옷을 만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교회가 작다,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아파했던 이유는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이야기. 그런 사람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역사하신다라고. 믿음도 없이 삶의 처절한 모습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믿음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 나오는 목적의 이유가 단 한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안고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애절함이 솟아났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과 같이 질병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상한 심령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루에 몇 차례씩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정신적 공허감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노예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전화를 두드립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처럼 믿음을 안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해결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라는 거 참 축복이죠. 근데 저는 그 발전이 도리어 영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삶에 진정한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래서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왜?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살하고 마는 비극적인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너를 고쳤다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이 갈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 우리 교회는 치료의 센터입니다. 우리 가정이 치료받지 않고는 사회가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령으로 변화를 받을 때 우리는 행복을 창조해 나갈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상처받은 영육간의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다른 거 다 버리시고 이 여인처럼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는 건강한 삶, 행복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바로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었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놈으로 말미암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 모든 지체의 삶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질병 가운데 있는 인생들 위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